성경은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시편 68편 5절에서 고아의 아버지시며 또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부한 자, 강한 자, 잘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속성은 약한 자, 가난한 자, 없는 자, 또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레위기서 19장 9절에 보면은 곡식을 거둘 때에 밥 모퉁이를 남기고 거두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고아나 가난한 사람, 농토가 없는 사람, 또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 거류민들은 추수 때가 돼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다 거두지 말고 밭에 한 모퉁이는 내벼둬라. 이삭이 떨어져도 내벼둬라. 포도를 소출할 때도 포도송이가 떨어져도 줍지 말라. 왜냐하면 그것은 가난한 사람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라와 하지 마라로 613가지 율법으로 명령을 하십니다. 그것을 10가지를 줄여놓은 것이 십계명인데 십계명이 하라와 하지 마라로 되어 있지만은 10가지 계명 가운데 들어가진 않았지만은 율법에 들어간 말씀이 있는데 오늘과 같은 이러한 말씀은 율법에 들어간 말씀이죠. 명령의 말씀이죠. 선택 사양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들을 선대하라. 관심과 배려를 가져라. 이것은 강한 명령이기도 합니다. 기독교 역사가 2000년이 흘렀는데 계속해서 기독교가 성장하다가 작금의 성장을 멈췄고 드디어 마이너스 성장을 합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교인들이 막 줄어가요. 지금 세계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서 81억 7천만 명이나 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인구 비례에서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기독교회가 사회를 향한 관심과 희생이 없다라는 거예요. 관심과 배려가 없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자료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2000년에 세계 인구가 61억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4년이 지난 현재에 81억 7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한 20여 년 사이에 20억이 늘었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 인구가 각 나라의 증가세를 증감을 해서 퍼센트로 따져보니까는 오히려 지금 기독교 인구가 25억 명입니다. 세계 3대 종교가 기독교, 이슬람교, 불교인데 그 순서인데 이슬람교하고 우리 그 기독교하고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나게 우리가 1위입니다. 25만 명인데 그것은 인구 비례에서 감소 추세에 있다. 왜 그런가? 여러분들 보세요.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중국이었는데 인도로 바뀌었습니다. 14억 4천만 명 인도가 제일 많습니다. 금년도 통계죠. 그 다음에 2위가 중국으로 밀렸는데 14억 2천만이에요. 그런데 세계에서 1위, 2위 나라,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기독교 인구가 많아질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중동의 나라들은 거의 95%가 이슬람 교도고, 이슬람 교도가 한국에도, 미국에도 이게 포교 활동을 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돼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가 부흥해야 되는데 왜 감소하는가? 교회가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나만 구원받고 나만 복받고 형통하고 잘 되면 됐지 사회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사회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서 관심과 배려하라. 희생하라.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하는데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희생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갈 때에 겨우 구원받고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주일만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무거운 영적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우리 주변 지인들이 왜 교회 가자 그래도 교회 안 가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들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않아요. 희생하지 않습니다. 섬기려고 하지 않고요. 관심과 배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옆집에서 죽어나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한국에 보면은 독거노인들이 혼자 아파트에 살다가 죽었는데, 돌아가셨는데 2, 3개월 후에 해골로 발견되지 않습니까?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한국은 추석을 맞았는데요. 추석을 맞았는데 5일간 연휴라고 합니다. 그런데 추석에, 이번 추석에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응급실 갈 수가 없으니까는 이번 추석에는 제발 아프지 말자 이거예요. 예? 이게 지금 뭐냐면은 한국의 의정 갈등이 심해져 가지고 별거 아닌데 의사가 늘리긴 늘려야 되는데 그냥 정확하게 설명도 안 하고 갑자기 2,000명 늘린다니까는 의사들하고 정부하고 의정 갈등이 있어가지고 풀리지 않고 있어서 의사들이 병원을 나와 있어요. 전공의들이 봉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번 명절에는 제발 아프지 마라. 떡도 조금 먹어라. 체하면은 응급실 가도 자리가 없다. 의료 천국인 한국이 이게 왜 이렇습니까? 서로 배려가 없어서 그래요.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조금만 배려하면은 의정 갈등이 타협이 돼가지고 그래 이번에는 한 500명만 증언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증언하려는 이유는 인구 비례에서 OECD 국가 가운데 우리나라가 의사 수가 제일 적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가지고 되면 되는데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독교의 기본 정신, 그냥 구원만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구원 그 이후에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희생이 따르지 않아요. 관심과 배려가 없다라는 겁니다. 한국은 옛날에 살았을 때에 정말 아주 훈훈한 민족이었죠. 제가 어려서 이렇게 저는 강원도 춘천에 살았는데 춘천에서 시내에서 살았지만 조금 나가면은 다 논밭이 있어서 모내기 하고 그래요. 그러면 모내기철에요. 애들하고 이렇게 들판에 이렇게 나가면은 모내기 하던 그 동네 어르신들이 새참 시간이 있어요. 그럼 뭐 막 부침개도 부쳐놓고 뭐 먹는 게 많아요. 과일도 먹고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쳐다보면 야야야 니네도 와서 먹어라. 그리고 우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지나가던 모든 사람들도 다 먹으라고 그래요. 그렇게 인심이 좋았어요. 그리고 가을에 감을 따면은요 나무 꼭대기 위에 제가 저 사진 보여드리지만은 까치밥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손 못 대는데 감을 몇 개를 남겨놓습니다. 이거는 우리 옛 어르신들이 사람만 배려한 것이 아니고 짐승까지도 배려했던 아주 훈훈한 민족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너무 긴장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가. 우리가 미국 살지만은 한국 뉴스 보기가 좀 겸연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까치밥은요 새들이 배고플 때 와서 쪼아 먹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여기 어르신들도 다 해봤지만은 수박서리 해보셨어요? 참외서리 해보셨어요? 다 깨끗한 척하지만 우리 다 해봤어요. 숲에 지나가다가 여름에 수박 있으면 애들하고 수박 한 통 탁 따서 먹어요. 그러면 옛날에 그거를 도둑놈으로 몰았습니까?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냥 수박 한 통 참외 몇 개는 미풍양속이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서로 인정이 있었고 배려하고 관심 갖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민사회도 얼마나 빡빡한지 몰라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더치페이가 없지 않습니까? 내가 낼게. 근데 하도 내가 낼게 하니까 그래 네가 내. 그리고 한 번도 안 내는 사람도 있는데 이제 그게 곤란하죠. 곤란한 거예요.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 꼭 여러분들 보세요. 저는 저걸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고
설교에도 제가 많이 인용을 하는데 저 책에 보면은 대부분의 이야기가 남을 배려해 주는 사람들의 훈훈한 이야기입니다. 저기 인도의 정신적인 지도자, 그리고 인도로부터 식민지로부터 이제 독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간디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간디의 일화가 101가지 이야기에 들어가 있는데 어느 날 간디가 지방에 가느라고 기차에 급히 올라탔습니다. 가난했던 시절이죠. 그런데 빨리 올라타려다가 신발을 한 짝을 떨겼어요. 저기 제가 그림에도 보였죠. 신발 한 짝을 떨겼어요. 그런데 기차가 막 움직이니까는 그걸 주스면은 사고 나요. 그래야 간디가 금방 신발 한 짝 남은 신발을 벗어가지고 걷다 확 던져놔요. 그러니까 같이 가던 사람이 아니 이게 무슨 짓입니까? 그때 살기 어려운데 왜 걷다 던져놓습니까? 그러니까는 간디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누가 가난한 사람이 내 저 신발 한 짝을 주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은 내가 신발을 던져놓은 것은 내 신발 한 켤레를 주워서 가난한 사람이 아주 행복해질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던져놨다. 그게 간디가 사람을 배려하는 훈훈한 마음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만 해주신 것이 아니고 구원 그 이후에 사명을 주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그랬는데 그 사랑의 구체적인 계명의 내용이 관심과 배려하라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이것도 강한 명령이에요. 도둑질하지 마라. 강한 명령이에요. 간음하지 마라. 이웃 것을 탐하지 마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강한 명령이에요. 십계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가난한 사람에게 관심 갖고 배려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무시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서에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은 너희 땅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밥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너의 포도원에서 열매를 딸 때에 다 따지 말고 떨어진 포도 열매는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사람이나 또 이스라엘에서 와서 사는 이방인들 거류민들을 위해서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명령하신 것 지금도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추수철에 밭에 막 곡식을 거두는데 그냥 정확하게 말씀을 안 하시고 하나님은 밭의 한 모퉁이는 추수하지 말고 과부나 고아나 농토가 없어서 농사를 못 짓는 가난한 사람들이나 거류민들을 위해서 남겨놓으라 그랬는데 과연 모퉁이가 어느 정도 되는가 궁금하시죠? 자기 밭의 60분의 1이라고 합니다. 자기 밭의 60분의 1. 유대 랍비들이 규정해 놨어요. 그러니까 자기 밭의 60분의 1이면은 60평을 가진 농부가 농사를 지어서 추수할 때에 한 평은 관심과 배려를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남겨놓는 거예요. 라스베가스에서 두 부부가 최소 생계비가 3,000불이라고 그래요. 그 어떤 제가 사이트에서 보니까 라스베가스는 생활비가 저렴하대요. 3,000불이래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 교인들은 대부분 중상 좀 잘 사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아주 최고 못 산다 3,000불을 쓴다고 그래요. 그럼 3,000불에서 60분의 1은 얼마입니까? 갑자기 그냥 눈을 밑으로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교회 안 나와요.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니까, 섬기지 않으니까, 관심과 배려가 없으니까. 3,000불에 60분의 1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50불이에요. 그러니까 50불 정도는 따지지 말고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길거리 지나가다가 신호등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돈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애기 엄마는 애기를 상품을 해서 달라고 그러고 어떤 분은 막 다리를 쩔룩거리고 그러는데 대부분 다 우리가 못 주는 이유는 저 사람들 1불 주면은 그거 돈 모아서 마약 살 거야.
그러면서 합리화시키는데 하여간 좋습니다. 하여간 우리가 남을 배려해야 되는데 오늘 성경적인 배려는 6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최소 우리는 60분의 1이 없어도 생활할 수 있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60분의 1을 사람들에게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 구유에서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해서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후반부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았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은 우리들은 그러므로 뭘 실천해야 되는가? 실천론에 대해서 12장부터 16장까지 나왔는데 12장 1절에 첫 스타트가 무슨 말을 하냐면은 그러므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라. 오늘 여러분들 주일날 바쁘신 날 정말 잘 나왔지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물이 돼야 돼요. 이게 구원받은 우리들이 그냥 교회 구성으로서 앉아주는 게 아니에요. 향내나는 예물이 됩니다. 그리고 12장 2절에 보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이 세대는 극단적인 이기주의예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라 그래요. 그리고 욕심이 많아요. 그런데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게 뭐냐? 관심과 배려를 하라. 60분의 1을 써라. 우리 옆에 분들한테 또 쳐다보면서 우리 60분의 1을 씁시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우리 60분의 1을 씁시다. 이거 대단한 결단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이거 시작하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천국은요, 죄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지옥도 천국은 죄인들이 가는데 용서받은 죄인이 가는 곳이에요. 지옥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다니는데 용서받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면 어디 가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아직 결판 난 게 아니니까. 예? 오늘이라는 하루가 있으니까. 그러면 또 다른 방향으로 얘기하면은 천국은 남을 배려하는 사람, 남에게 관심 갖는 사람, 희생하는 사람이 천국을 간대요. 근데 지옥은 남을 하나도 배려 안 하는 사람, 욕심이 많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지옥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들었던 것은 천국이나 지옥에 가면은 식사할 때 젓가락이 나오는데 젓가락이 1m래요. 1m. 그러니까는 천국 사람들은 서로 배려가 많으니까 맛있는 거 집어서 강집사 먹어, 최집사 먹어, 누구 먹어 서로 먹여주니까는 얼굴이 뽀얗고 살이 쪘는데 지옥 간 사람들은 서로 그걸 가지고 자기가 먹으려고 하니 못 먹어가지고 피골이 상접하대요. 여러분들 60분의 1 한 모퉁이를 남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선교연금 하는 것 아닙니까? 선교지 가보세요. 굶어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최소한도 여러분들 교회 다니면서 60분의 1을 안다고 하면은 선교연금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 선교연금을 하시는 분들이 한 3분의 1 되는데 오늘 이 설교 듣고 저는 100% 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야 돼요. 그게 구제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굶어 죽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랬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청년이 목사님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님이 고스톱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흔들어 준대요. 왜 흔드는 게 뭐냐니까 흔들면은 2배로 준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냥 하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너무 우리가 인색하고 주지 않고 움켜만 쥐고 있으니까는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잠언서에 봐도요,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고 과도히 아끼는 사람은 결국에는 가난하게 된다. 쪽박을 찬다. 잠언서 11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이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 실천적인 삶, 사랑을 실천하고 남에게 관심과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기도만 상달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기도하고 똑같이 받으시는 게 구제를 받으셔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이방인이 최초의 성령 받은 사람 고넬료가 나오는데 고넬료 집에서 베드로가 집회할 때에 이방인 최초의 교회가 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고넬료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그러니까는 기도만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구제가 반반씩 상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 했는데 한 번도 구제를 안 했어. 그러니까 소통하는 게 여태까지 뭐만 한 거예요? 2분의 1만 한 거예요. 2분의 1만 한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전도가 안 되고 세계 인구는 81억 7천만 명이 되는데 점점 기독교인들이 주는가? 희생이 없어요. 60분의 1을 내놓으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움켜쥐고 있습니다. 이게 큰일 아닙니까? 저기 자료 화면에 제가 우리 교회 백영모 선교사님을 보여드렸습니다. 아마 내년에 우리 교회 오실 것 같아요. 우리 교회 개척하고 한 번도 선교를 안 해본 적이 없는 필리핀 마닐라 선교지에서 평생을 선교사역 하고 있습니다. 저분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도 들어갔다 나오신 분인데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백영모 선교사님. 저분은 일주일에 한 번 마닐라 근교에 있는 쓰레기 마을이 있습니다. 쓰레기 하차장이 있는데 너무 못 사는 빈민들이 거기에 몰려들어요. 쓰레기만 버릴 때만 기다려요. 쓰레기 버리면은 거기서 생필품도 건질 수 있고 먹는 것도 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쓰레기 마을 주변에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 저런 애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 우유하고 빵하고 과자를 가지고 가서 저기 지금 애들 줄 쫙 서 있지 않습니까? 손을 내밀고 이렇게 전달하는 사람이 우리 교회 백영모 선교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선교하는 이 선교지의 선교사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이렇게 여러분들 선교지에서요 이렇게 구제 사역을 하지 않으면서 예수를 믿어라 너나 믿어라죠. 그러니까는 선교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이 구제 사역이에요. 1년에 이렇게 잘 사는 지구 같지만은 지구상에서 81억 명 가운데서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3천만 명이래요. 하루에 19,000명이 굶어 죽는데요. 우리는 먹을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 교인들 제가 10만 가보면은 이렇게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안 먹으니까는 그걸 쓰레기통으로 이렇게 빼놓는 일이 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너무 먹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근데 못 먹어서 굶어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지금 81억의 인구 가운데 10%인 8억의 인구가 하루에 한 끼뿐이 식사를 못한대요. 없어서. 그리고 10억의 인구가 하루 생활비가 1달러 미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10불, 20불씩 선교하는 것이 얼마나 큰 겁니까? 여태까지 우리가 한 달이면은 50불씩 선교해야 되는데 다 그냥 우리가 다 먹었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는 다 관심과 배려로 선교해야 돼요. 선교하는 교회는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구제와 선교의 명령이었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쳐 본 바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로 항상 함께 있는 사람들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전하고 구제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건 안 하고 60분의 1은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오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우리들의 사명이 있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쩌면은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고 세상 사람들의 말로 운이 좋아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우리 나올 때 다 적신으로 맨몸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갑니다. 스페인 속담에 사람들이 죽을 때 입혀주는 옷 수의에는 포켓이 없다 그랬어요.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저기 제가 써놨지만은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랬습니다. 그것만 잘하면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화통할 수 있고 사람들을 많이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36년 전에 저는 큰 교회 부교육자로 있다가 교회를 개척했어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 제 아내 뱃속에 있는 우리 큰애 예은이, 이렇게 셋이 개척을 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장로님이 땅을 주셔서 대지는 있었고요, 건물은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집에 새들어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때 저는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그때 제 생활비가 5만 원이었는데 30년 전 5만 원. 아무리 커도 10배 부풀려도 50만 원이죠. 그거로 생활하려니까는 그때 오토바이 타고 다녔는데 오토바이 기름 넣어야죠. 뭐 생활해야지. 뭐 병원 다녀야지. 엄청 힘들죠. 근데 주변에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임에서 만나면은 제 주머니에다 이렇게 뭘 집어넣죠. 이렇게 보면은 10,000원이야, 10,000원. 아마 그때 5만 원짜리 돈이 있었으면 5만 원 줬을 거예요. 10,000원. 아이고, 목사님. 아무 말도 받아. 근데 제가 어느 날 10,000원을 받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배가 이렇게 불러오는데 삼계탕이 먹고 싶대. 그래서 제가 여유가 삼계탕 사줄 여유가 안 됐어요. 근데 그 10,000원이면은 충분히 먹어. 그 주머니에 딱 찔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삼계탕 먹으러 가자.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그 목사님이 저한테 준 10,000원을 가지고 오토바이 뒤에 태워가지고 삼계탕 먹으러 갔어요. 그런데 그게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점점 이제 가정이 안정되면서 나도 이제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면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지어줘야겠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것 같아, 안 하는 것 같아요? 저 해요. 지금 해요. 근데 여러분 해보세요. 나보다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한테 주머니에다가 돈 100불 넣어보세요. 저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아주 신바람 나는 거예요. 우리가 베풀 때에, 아무도 모르게 거저 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막 새록새록, 그 전에 내가 받았던 은혜가 다시 감흥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언제부터 많이 가졌습니까? 언제부터 이렇게 애엠하고 살았습니까? 우린 곧 갈 겁니다. 곧 갈 거예요. 오늘 귀한 말씀 잘 깨달으셔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 가족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거저 주었으니 너희도 거저 줘라. 그것이 60분의 1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전도가 잘 안 되는 것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관심과 배려가 없고 섬김이 없어서 그런 줄 압니다. 오늘 귀한 말씀 들었는데 깨닫게 하시고
식구들을 만날 때나 친구들을 만날 때나 이웃을 만날 때나 또 우리 선교지를 바라볼 때에 관심과 배려를 갖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행복하고 가장 신바람 나는 남은 여생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